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적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워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냐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성경을 말씀 하나가 들어왔는데 말씀을 안 보면은 불편하고 말씀을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 2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주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보면 막 마음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걸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어저께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참이슬 소주 2병을 사서 알코올 중독자분에게 갖다 줬어요.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코올 중독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무너지기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소주 참이슬 2병을 사 갖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사 갖고 갈 줄 상상도 못 했죠.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내가 이제 술을 먹고 그랬을 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제가 술을 2병만 사 오라고 하니까 제가 2병 사 가지고 가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끊게 해 주세요. 그리고 2병 사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저께 6월 30일 아니에요. 6월 30일까지만 먹고 7월 1일부터는 술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술 먹었는데 행선수설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4년 전, 5년 전에 이 알코올 중독에 있었는데 2년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술을 안 먹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원함이 안 되니까 이제 술이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저께 가서 잠시 규제를 했어요. 예?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날을 발견해야 된다. 근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만 성령의 소욕하고 육축의 소욕하고 서로 대적하게 되지는데 그 자라고 마음이 자라야만이 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자라지는 않고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됩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양육을 받고 자라야 이유식도 먹고 김치도 먹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모르겠어요. 어저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술 안 먹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제 소주 2병 사갖고 가서 그 지체께서 그 지체분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딱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지. 돈 있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차한기가 괜히 있습니까? 예? 차한기하고 다 허랑방탕해하고 다 허비해버렸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궁핍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참나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돈 버는데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돌아다녀 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여러 교단을 다녀봤는데 결국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진리와 함께하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진리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가짜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그 말씀을 복음이 이제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러 다닐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참 뻔뻔하게 돌아오잖아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생각을 따라간 게 죄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보고 상거가 먼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하고 먼 거예요. 자기 행위 속에 빠져서 열심히.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해요? 예?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냐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누릴 수가 있잖아요. 제 인생 참 65년을 살아왔어요. 65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이 26년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40여 년 동안은 참 힘들고 소망하고 열심 속에 빠졌는데 이건 26년은 내가 쉬는 세계,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 하늘의 신령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고 또 내 원함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저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가시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제 이제 지인하고 저 논현동 공원 가서 저녁도 먹고 이제 뭐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예?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기생나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살몬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에 이제 예수님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뭐 70억 인구예요. 70억 인구에서 100만 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70억 인구 중에서. 안타깝죠. 예?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 70억 인구가 다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창세기 노아 방주 때 보면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8명이에요. 8명. 예? 8명만 들어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장 나팔 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은 다 들림을 받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만,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죠.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9절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제사장이 그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죄가 사해지더라고요. 죄가 사해지니까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친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저께 그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에게 소주 2병 사다 준 것은 왜? 진짜 그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이 술 못 먹게 하니까 나한테 마음이 닫혀져 있잖아요. 자기 마음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한테 소주 2병 사다 주니까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도 술도 먹었고 대마초도 피웠고 그랬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술 담배가 다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버려두고 바꾸려고 하지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어야 영양분을 해야 칼로리 섭취를 해야 우리 몸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힘이 생기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늘부터 술 끊고 약속을 한 것처럼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또 한지치하고 논현동 공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오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은 평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줄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복음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나?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더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나는 누가복음 5장 32절.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랬어요. 저는 밥만 먹고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내 마음을 회개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그분도 이제 말씀으로 자라게 되면 알코올도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우울증 환자님 어디 다 벗어났어요. 근데 다시 또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냐고 마음이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우리도 이 마음이 말씀편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처럼 이 신앙을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내 욕심의 길을 갔다가 이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회개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회개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종들을 보면은 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주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은,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지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마음이 옮기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걸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흙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벗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 생명,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이 영혼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영혼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좌우 세계는 지옥 아니면 천국 딱 두 길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영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보이는 세계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귀가 나를 속였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 것처럼 나는 이 보이는 세계에만 종이 됐었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얻고 살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한테 내가 나이 40 먹어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10분인가 15분인가 그때 교재를 받았어요. 한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갈상자 하나는 연약하지만 엮어지고 그 상자가 되고 그 상자가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이 상자는 교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셋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지 사람들 많이 있다고 뭐 우리 성도가 10만이요 20만이요 30만이요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마음이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야지 마음이. 그래서 어제 그 논현동에 지체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지체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요. 마음이 흐르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뭐 술을 먹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변화 받을 겁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근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나를 보니까 이제는 마귀한테 속는 걸 내가 아니까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편에 마음을 옮긴 것처럼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어 싸우냐 하고 생각을 따라간 거에서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기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게 울고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놨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이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면은 예? 여기 로마서 8장 보세요. 자, 또 읽겠습니다.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26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죄 없어 그러니까 나더러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에? 네가 죄가 없으면 나는 죄 더 없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너희들 알다시피 난 그래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더러 이거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들 다 복음 전했어요. 나는 이 말씀편으로 며칠 전에 또 친구 만나서 나는 26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너는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아서 차이는 그것뿐이야. 그렇지만 너가 마음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왜?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우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 그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법인 그 깡통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 법인을 만들었으면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만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진짜니까 에? 종교 법인 만들어서 좀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 봐도 감사한 거예요.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있다 그러면은 길을 열어줄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영업하러 다닐 거예요. 영업하러 다녀서 아들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영업할 테니까 그, 그 수당 줘. 그럼 나 그 물질 갖다가 종교법인 만들 거야. 그랬더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 그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이제 종교법인 만들어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올 때. 그래갖고 한 사람이라도 이 유튜브 해서 지금 8개월인가 됐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양육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제 종교법인 만들고 사람들 와서 이 복음 전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올 때 같이 들림 받으면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 너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내 거룩함이 내가 없었어요. 종교 생활할 때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예?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부활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부활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영혼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마음과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죽은 줄 알고 그때 74년도 2월 달인가 159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죽은 줄 알고 온 거예요. 시체 가지러 왔었대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을 환한 얼굴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날 아버지 마음하고 만난 거죠. 아버지가 올라가면서 돈 3,000원을 주머니에 딱 손에서 딱 껴서 주면서 종수야 이제 내가 너는 걱정 안 한다. 그날 20살 먹어서 우리 아버지 마음과 만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냥 배 소라 잡으러 가자 그래 놓고 그냥 배 한가운데 바다 위에 딱 대갖고 짜랑짜랑하고 엔진 스톱 시켜놓고 그냥 나와 그러고 막 까는 거예요. 수영 쳐서 잠수해 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했어요. 월남 가려고. 그 지원했는데 159명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지. 나는 몰랐어요. 159명이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고 나는 훈련소에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 마음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냐고 말씀편으로 마음이 옮깁니다. 마음과 아버지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제일 좋은 옷, 살찐 송아지, 손에 반지, 발에 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재앙도 허락하시고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일을 해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개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